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신약 성경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우리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어떤 주인이 타국으로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맡겼어요.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겨줬고 또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다른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겨줬습니다. 주인이 타국에서 할 일을 다 끝내고 다시 돌아왔을 때 5달란트를 맡았던 종이 주인에게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님이 타국으로 떠날 때 저에게 5달란트를 맡겨주셨는데 제가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러자 그 주인이 칭찬을 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를 맡았던 종이 와서 똑같이 얘기합니다. 떠나실 때 2달란트를 저에게 맡기고 떠나셨는데 제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 종에게도 주인은 똑같은 칭찬을 했습니다. 문제는 1달란트를 받은 종입니다. 그 1달란트를 받은 종은 주인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1달란트를 땅속에 파묻어 두었다가 그대로 1달란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엄청 화를 내면서 이 종을 질책합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저 종에게 주었던 1달란트를 뺏어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그리고 이 녀석은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언뜻 생각하면 이 주인의 책망은 좀 너무 과한 것이 아닐까, 너무 가혹한 책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종이 그 1달란트를 남기지는 못했지만 노름을 하다가 날려버린 것도 아니고 또 술집에 가서 또 탕진한 것도 아니고 그저 1달란트를 더 남기지 못한 것뿐이지. 그래도 그 1달란트를 잘 보관했다가 주인에게 내놓은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주인이 이 악한 종아, 게으른 종아, 이 무익한 종아 이렇게 심한 말로 책망을 하실 수 있는 걸까? 사실 이 주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 1달란트를 남겼느냐 남겨지 못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종이 그 1달란트를 남기지 못한 이유, 거기에 주인이 화가 난 거예요. 이 종이 자기가 남기지 못했던 이유를 주인 앞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려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쉽게 설명하면 제가 알고 있는 주인님은 너무 인색하고 지독한 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는 그런 주인님이라는 것을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항상 주인님은 자기는 수고하지 않고 남이 수고해서 심고 또 뿌린 것에서 뭔가를 거두려고 하는 그런 주인이라고 나는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 한 달란트를 가지고 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한 달란트를 남겨봐야 결국은 뭐 주인님 좋은 일 시키는 것이고, 또 남기려고 애쓰다가 손해를 보는 날이면 내가 주인에게 뭐 헛된 꾸지람을 듣게 될 텐데, 그런 내가 이 일을 해서 뭐 하겠습니까? 나는 꾸지람 듣는 것이 두려워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감추어 두었다가 이렇게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 주인은 그 얘기를 듣고 그 종에게 이렇게 답변을 해요. 자, 마태복음 25장 26절에서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려 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네가 나를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 악한 주인으로 알았다면 그러면 최소한 내가 맡긴 돈을 은행에라도 갖다 맡겨놨다가 이자라도 받을 수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뭐가 어렵냐. 근데 너는 처음부터 남길 의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너는 처음부터 남길 마음이 없었느냐. 나를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아주 악한 주인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네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의 입장에서 주인을 그렇게 나쁜 사람이고 악한 종이라고 여기는 그런 종에게 어떻게 일을 맡길 수 있어요? 어떻게 주인을 악하고 나쁘다고 생각하는 종을 함께 데리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쫓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의 입장에서는 남기느냐 남기지 못하느냐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인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 열심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인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아는 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것은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열심히 하느냐, 또 많이 하느냐,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바른 이해를 갖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없이, 바른 이해 없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한 달란트 받은 그 종처럼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이다. 이것은 하나님 이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해해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그것이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할 때로 아무 생각 없이 아무렇게나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질서를 따라서 창조를 하셨어요. 첫째 날은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은 하늘을 창조하시고, 셋째 날은 바다와 땅을 창조하시고 그 땅 가운데 많은 풀들과 나무가 자라게 하십니다. 넷째 날에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다섯째 날에 공중에는 새들을, 바다에는 많은 물고기들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이 돼서야 땅의 육축과 기는 짐승들을 만들고 그리고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질서대로 창조하지 않으시고 여섯째 날 창조하셔야 될 것을 둘째 날 창조하셨다든지, 만약에 셋째 날 창조할 것을 여섯째 날에 창조하셨다든지, 그럼 세상이 이게 제대로 됐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체들이 정말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질서 있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이 존재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모든 생명체들이 이렇게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을 만드실 때도 질서를 따라 만드셨지만, 본인이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에는 또 하나님은 나름대로 질서를 부여하셔서 그 세상을 섭리하시고 또 세상을 운영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아무렇게나 돌아가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질서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든 우주 만물에 질서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질서의 법칙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라고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연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중력의 법칙이라든지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든지, 이것이 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가운데 부여하신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좀 더 편안하게, 그리고 보다 좋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언제나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법칙에 순응해서 살아야 돼요. 그 법칙을 거스르게 되면 삶이 힘들고 어렵고 또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물이 왜 낮은 곳으로 흐릅니까? 하나님이 부여하신 중력의 법칙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법칙에 순응해서 물은 밑으로 흐르니까 밑에다가 물레방아를 놓으면 그만큼 삶이 편해질 수 있어요. 근데 밑으로 흐르는 물을 굳이 위로 흐르게 하려고 밑에 있는 물을 위로 끄집어 올리려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평생 고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연 가운데 부여하신 그 법칙에 따라서 우리가 순응하며 살아야 돼요. 이것은 사람들은 순리대로 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자연 세계 가운데만 질서를 부여한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 가운데도 질서를 부여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사는 삶에도 일정한 하나님이 부여하신 법칙이 있어요. 그 삶의 법칙을 따라 살면 삶이 편하고 쉬워지고 행복해지지만, 그 법칙을 거스려 살게 되면 사는 것이 계속 꼬이고 힘들고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여하신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법칙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5장 12절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 법칙이에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기도 하고, 또 보면 너무 사실 평범한 얘기잖아요. 그러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삶의 법칙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를 두 번 강조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 앞에서 한 내용과 연결시키는 접속사죠. 앞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는 그 유명한 예수님의 산상보훈이에요.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소중하지 않은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도 너무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산상보훈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산상보훈의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슨 내용이 되느냐?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라는 말은 앞에서 많은 말씀을 했는데 주옥 같은 말씀을 했는데 결국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강조를 해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을 많이 주셨는데 그 율법의 핵심이 뭐냐?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는 것. 그래서 이 율법은 율법 중에도 율법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을 황금률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또 부르는 거예요. 이것이 선지자다. 선지자가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이 전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 우리가 대접 그러면 언뜻 떠오르는 생각이 식사 대접 또는 손님 대접 그런 것들이 연상이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점심 한 끼를 얻어먹고 싶으면 네가 먼저 점심 한 끼를 사줘라. 그런 말씀으로 하신 것인가? 물론 그런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이 내게 이렇게 해줬으면 참 좋겠다 하는 바람과 기대를 갖는다는 거죠. 사실 그렇죠, 여러분. 자, 부부 관계를 생각해 보면 아내는 남편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남편에 대한 바람과 기대가 있는 것처럼 남편도 역시 아내가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과 기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부부 관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은 선생님 나름대로 학생들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과 기대가 있고 학생들은 또 학생들 나름대로 선생님이 자기들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과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관계 속에는 다른 사람이 내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과 기대가 있는데 그런 바람과 기대가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바람과 기대가 있으니까 너희들이 먼저 그 바람과 기대대로 해주라는 거예요. 자, 이 바람과 기대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겠지만은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바람과 기대가 있대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해받고 싶은 바람과 기대고 다른 하나는 인정받고 싶은 바람과 기대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해받고 싶은 그 바람과 기대는 언제 가장 많으냐? 오늘 마태복음 7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판하지 말라. 너희들이 비판하는 그것으로 너희들도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들이 헤아리는 그것으로 너희들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는 남에게 먼저 대접을 하라. 우리가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이해받고 싶은 그런 때가 있는데 그 바람이 가장 강할 때가 언제냐? 우리가 뭔가를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라는 거예요. 그럴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떤 그 잘못한 나를 실수한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바람과 기대가 있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보면 최근에 그 한진 그룹의 어떤 여자분 전무님이
그 직원들에게 아주 심한 말을 하고 뭐 또 물컵을 집어 던졌다고 그래서 지금 뭐 아주 여론의 집중포화를 지금 맞고 있잖아요. 네티즌들이 뭐 하나같이 뭐 아주 심한 말들을 많이 해서 굉장히 그분이 지금 어려움 속에 있을 거예요. 지금 그분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봐요. 그분은 지금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나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언론이 너무 잘못했다고 그러는 것이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잘못하긴 잘못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실을 뭐 부정하고 싶지는 않아도, 그러나 자기가 잘못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었던 자기 입장도 있지 않겠어요? 잘못은 했지만 그러나 본인의 입장에서는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뭔가가 있을 수 있는데, 사람들이 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입장을 조금은 이해를 해주면 안 될까, 그런 바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본인이 그런 입장이 돼서 정말 내가 잘못은 했지만 그러나 내가 정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내 입장도 있다고, 그걸 좀 이해해 주면 안 되겠어? 그랬다면 자기가 그 잘못한 직원을 책망할 때도 그들도 분명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분이 책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분들도 잘못은 했겠지만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분들도 그분 나름대로의 입장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거를 먼저 잘 헤아려서 생각해서 책망을 했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간단해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부여한 질서대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일이 되게 된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그분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예요. 우리는 누군가가 잘못하면, 그리고 내가 책망해야 되는 입장에 서 있으면 우리들은 한 번도 잘못한 일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리고 앞으로도 나는 절대로 잘못하지 않을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상대방을 책망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우리는 주님의 이 황금률을 따라서 살지를 못하는 걸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큰 이유는 보고 배운 게 없어서 그래요.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도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나에게 이렇게 대접해 주는 것을 내가 좀 체험도 하고 경험을 했으면 나도 좀 그렇게 할 텐데, 우리는 살아오는 동안 그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 나는 그 가장 큰 책임이 나는 정치권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언론사에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 다 느끼는 거겠지만은, 여러분 뭐 요즘은 종편 무슨 TV도 있어서 키면 대부분 정치권에서 하는 얘기만 하루 종일 방송을 해요. 근데 그 정치권의 얘기가 하나같이 뭐예요? 서로가 다 잘못했다고 비난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좋든 싫든 TV만 켜면 그걸 계속 보면서 학습이 되는 거예요. 응? 그 학습이 된 게 어디 가겠습니까? 그냥 보고 배운 대로 직장에 가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고, 가정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고, 교회에 와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고 배운 것이 그거니까. 그럼 정치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여당이 평생 여당하는 법도 없고 야당이 평생 야당하는 법도 없잖아요. 우리가 보면 여당이 야당될 때도 있고 야당이 여당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서로가 입장이 바뀌어봤기 때문에 여당은 자기들이 야당일 때 여당의 입장이 이런 것이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잖아요. 또 야당은 자기들이 여당이었을 때 야당의 입장이 이랬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한 번쯤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당에 대해서 말도 하고 야당에 대해서도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당이 뭘 잘했다 그러면 일단은 칭찬을 해주고, 참 그런 면에서는 우리 야당 입장에서도 잘했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나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런 면이 염려스럽고 이런 면이 걱정스럽다. 그러니 앞으로 그 일을 할 때 이렇게 염려되는 부분 잘해야 된다. 우리가 지켜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여당은 야당이 그렇게 우리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된다. 야당이니까 그런 소리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우리는 야당이 염려하는 거, 걱정하는 거 충분히 그 심정을 이해한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그런 부분에 신경 써서 잘못된 일이 없도록 우리가 잘 하겠다. 지켜봐 달라. 아니 이렇게 여당, 야당이 얘기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늘 방송에서 그렇게 하는 얘기를 우리들이 보고 들었다면 우리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근데 그들이 하는 걸 보면 정말 자기들은 한 번도 잘못한 적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아주 심한 얘기를 합니다. 서로가. 그러면 우리가 배워본 적이 없으면 도대체 어디 가서 이걸 배워야 됩니까? 직장에서 우리가 이걸 배울 수 있겠어요? 동창 모임에 가서 이걸 배울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런 것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교회예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이것을 훈련을 해야 돼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서로가 그런 마음으로 이 삶의 법칙을 교회에 와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배워야 돼. 그래서 배워가지고 직장에 가서도 그렇게 하고 가정에 가서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와서는 할 수 있으면 뭐 남 야단치지도 말고, 또 남이 뭐 잘못했다고 너무 비판하거나 비난하지도 마세요.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가정에서도 야단맞고 직장에서도 야단맞고 뭐 여기서도 치이고 저기서도 치이고, 그래서 그 상한 마음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위로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인정받고 싶어서 이렇게 교회에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에 와서도 또 야단맞고 또 교회에 와서도 또 막 비판하는 얘기를 듣고, 그럼 도대체 어디를 가서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한 것을 묻어두자, 모르는 척하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지만은 그 말을 할 때 한 번쯤은 입장을 바꿔놓고, 내가 잘못한 사람이고 저 사람이 나를 책망한다면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바람이 있는가, 어떤 기대가 있는가 하는 것을 한 번쯤은 생각하면서 책망도 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마다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잖아요. 저 사람 잘하는 것도 많고 그러나 또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못하는 점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못하는 점을 얘기하면 그 사람 잘하는 것도 얘기를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잘하는 것은 10가지인데 10가지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안 하고, 10가지 잘하다가 한두 가지 잘못했는데 그 한두 가지 잘못한 걸 꼬집어가지고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교회에 와서는 그래서는 안 돼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리는 무엇이든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먼저 다른 사람을 대접해 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법칙이기 때문에 이것대로 하면 우리 삶이 잘 풀리는 것이고, 이것대로 살지 않고 계속해서 거스려 살면 절대로 우리 인생이 잘 될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구하는 자에게는 얻게 될 것이고, 찾는 자는 찾게 될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리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있겠냐? 너희들이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해주셨으면 참 좋겠다, 바람이 있어요. 기대가 있어요. 그런 바람과 기대가 하나님에게 있다면 너희들도 먼저 하나님을 대접해 주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대접해 드릴 수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그렇게 기도로 하나님을 대접해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것을 응답하심으로 또 우리에게 대접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 없이 산다는 것, 기도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삶의 법칙을 거스리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서는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먼저 대접을 해야 하나님도 우리에게 대접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한결같아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누군들 잘 살아보지 않고 싶겠어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누군들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겠어요. 다 그런 마음은 있지만은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주신 법칙에 순응해서 살지 못하고 계속 거스리면서 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법칙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렇게 순리대로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해주시고 잘되게 해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 황금절의 말씀을 늘 마음속에 품고 그대로 실천하고 순종하고 그 순리 따라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잘되는 인생, 형통한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아침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품고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의 삶이 형통한 삶이 되게 해주시고 좋은 삶이 되게 해주시고 행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